오늘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오늘 코로나 이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하였기에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 연맹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기구가 오늘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탄 소리만 들리지 않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폭격으로 인한 공포가 세계 대공황과 같은 이러한 이 충격으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매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이 포탄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죽듯이 이 환자들이 폭증하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이 비상시국에 이 땅에 거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코로나와의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게 되니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합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온 백성이 함께 금식 기도할 때에 국가적인 위기와 재앙이 물러갔다고 하는 우리는 성경적인 이 사건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는 죄악의 도성이요 그리고 유대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성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때에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하만의 음모로 온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대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전적으로 매달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금식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 진정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처형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몰살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금도 유대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갑자기 전쟁의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모압 그리고 암몬, 이 마온 이 세 민족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군대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어서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3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과거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거나 전쟁이 난리가 나거나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과 성전 앞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다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때 선언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그 물맷돌로 그냥 던져서 이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천하가 나의 대적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이 전쟁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질 않는데 무엇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덮친 이 위기, 이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합심해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참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 전쟁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와의 전쟁이죠.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경제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전쟁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울 것입니다. 코로나는 왔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야.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해요. 그만이 끝이야. 그러나 경제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자리마다 붕괴가 일어날까 봐 참 두렵습니다.
나라 경제, 이 기업 경제, 가정 경제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안팎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끔찍한 붕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1인당 뭐 10만 원씩을 뭐 주고 100만 원 운운하고, 그리고 돈을 그냥 3개월 동안 막 찍어서 뭐 100조 뭐 이렇게 막 푼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계속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여러분 상상 못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 금지 명령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난 2개월 동안 언론과 정부에서 신천지를 빌미로 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교회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터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 가슴이 철렁철렁 다 내려앉았습니다. 내 교회가 당한 것처럼 우리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천지 보세요. 쏙 들어갔어.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제1의 위험 집단처럼 주말이 되거나 월요일이 되면요, 교회 예배 강행 이야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만 지나면은 또 어떤 교회가 터졌을까,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경기도지사, 뭐 서울시장, 국무총리까지 교회 예배 금지 행정 명령과 함께 이거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과 그리고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그냥 발표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합세를 했어요. 이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 통지를, 사람이 가고 그리고 통지를 보내면서 시골 모든 교회에 다 통지했으니 전국 목사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통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 첫째는 지난 23일 월요일이죠. 국민일보 그 기사를 보고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국민일보에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 체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교회들의 사례를 다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7천 6만 이 교회, 전체 교회 중에서 13개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어제 방송에 나온 만민교회 뭐 9명의 확진자인가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거는 2제로 2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뭐 얘기할 가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13개 교회 중에 구원파 교회, 그리고 그 줌바 댄스 강사가 다니고 있었던 그 정명석 그 기독교 복음 교회, 그 2단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한 것, 이 3교회를 이제 빼게 되면 10교회죠. 근데 10교회 중에 신천지에 의하여서 감염된 교회가 3교회였습니다. 신천지가 그 교인 중에 아주 박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아닌 외부에서 청년들 수련회에서 감염돼서 교회에 들어온 이 경우가 2교회였습니다. 나머지 5교회 중에 명성교회는요, 이 2차, 3차도 전부 다 음성 판정 다 났어요. 그리고 2교회는 확진자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음성 판정이 다 난 것이에요.
한 교회는 오보였습니다. 교회가 아닌데 그냥 교회라고 방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70여 명의 환자를 냈던 성남의 그 교회는 이단성 시비가 있었고 또 신천지 집중 포교 대상의 교회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뭐 어쨌든 기든 아니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만 딱 남느냐 하면은 최초의 명륜교회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륜교회의 경우는요, 이건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때는 마스크 쓰는 거 그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이렇게 예비적인 조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명륜교회 한 교회가 딱 터졌을 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교회는 온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당한 교회였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명륜교회 한 교회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이 방역 예비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언론회의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 예배로 인해 감염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이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막 확산이 돼서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막 확산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극소수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제가 마음에 가슴에 그 믿음이 가득 찬 것이,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했지요. 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마다, 그리고 합심 기도마다, 그리고 밤 9시에 온 교회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를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양교회 주여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대로 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나는 기쁜 거야.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장을 해서 운동장처럼 텅 이렇게 빈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무슨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사회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확산이 돼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2m 아니라 2m 30 이렇게 그냥 간격으로 했어요. 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교회 예배 강행한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총리가 예배 금지 긴급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실상을 다 까놓고 보니까 뭡니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난 총리 담화문을 보고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몸이 막 쑤시고, 뭐 그냥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보통 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이게 대상포진이 아닌가,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고 그 3일을 지났죠. 토,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3일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라서 제 집사람한테, 여보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대상포진이야. 그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2번이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아주 건강한데, 제가 그동안에 아픈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 허리 디스크가 아주 이 디스크 발생해서 그냥 3개월 동안 제가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에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입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문 닫히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맨날 근심걱정이야. 한 사람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기도했다니까요. 한 사람만. 그리고 연로하신 분은 안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연로하신 분 나오지 마세요. 멀리 계신 분만 나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텅 빈 이 교회를 보면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문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으라고 하는 이 정부의 아주 불순한 이 의도를 제가 보면서요, 제가 속에 얼마나 상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깨닫는 것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만 상했나? 아니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다 상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픔이 제게 전달되어서 내게 피부로 이렇게 막 쑤시고 화끈거리고 그냥 땡기고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이런 것처럼 느끼면서 이 고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감염 확산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곳에서 더욱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이거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 머리턱 하나라도 상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제가 정말 통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있던 얘기를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얼마나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의 한 여성 집사님이 참다 못해서 줄자를 딱 가지고 관청에 이 위생복지관가 복지위생관가 거기 가서 그 공무원의 자리를 잰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나는 교인입니다 하고서 큰 소리로 일장연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사람들이 와서 2m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뗀지 안 뗀지 다 재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점검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줄자를 재니까 여러분들 이 길이가 80cm야 80cm야. 우리 교인들에게는 2m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공문을 보내고 뭐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부터 먼저 여러분들 이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한 사람도 대꾸하는 사람 없이 그 얘기 다 듣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정세균 총리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더 통쾌해요. 더 통쾌해. 총리의 행정긴급 명령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위헌입니다.
총리께서 이것이 위헌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지해서 그런지 이건 위헌입니다. 그렇게 빵 해놓고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 강행한 것은 이건 잘못이다. 총리는 용어를 잘 사용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다가는 교회 예배 강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확산한 가운데서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음식점 영업 강행, 나이트클럽 영업 강행, 콜센터 운영 강행, 요양병원 운영 강행, 이런 용어 쓰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교회 하나만 딱 집어서 교회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것은 기본법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공격을 하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목사님들보다 낫다. 그리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게 하는 여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위로하고, 오늘 한국 교회들이 당하는 온갖 압박과 수모를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지요. 나 감사했어요. 셋째로요, 제가 깊이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의 지난 24일자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목회 서신을 이렇게 읽다가요,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내가 마치 총회장처럼 내가 그것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내가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돼서 우리 온 성도님이 다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함께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이 지난 3월 21일 총리의 행정긴급 명령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언론이 모든 교회를 마치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예배 강행하는 것처럼 계속 방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점검을 위해서 각 교회에 공무원과 경찰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정면 반박을 하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총회장으로서 더 이상 모욕당할 수가 없다. 정부가 예배 금지할 수가 없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배 금지의 부당함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너무 멋진 글이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과 경제인에게 경제 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존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예술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는데 이해하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입니다.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가 어떤 공권력으로도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나 서신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27일이죠. 총회에서 앞으로 교회 대응 방침을 자세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라. 종료주일 예배, 고난주간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하시오.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는 7가지 수칙을 엄수하시오. 종료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하려면 사회적 거리를 꼭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배 횟수를 늘리시오. 그래서 저는요, 형편을 보아서 이 사회적인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난 1부, 2부, 3부 이렇게 늘릴 계획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전혀 괜찮아요. 똑같은 설교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 몇 명만 해도 나는 밤새까지 나는 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방법이 생긴 거예요. 1부, 2부, 3부 교회, 모든 교회마다 다 늘리면 되는 것이, 늘리면 되는 것이. 그러니요 신나는 거예요. 눌러다가 아주 신났습니다. 그리고 긴급 명령에 따라서 교회 점검을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과 경찰이 함부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못하도록 아예 금해버렸습니다. 오늘도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오려면 서명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배 다 드리려면 서명을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지위 뭐 다 쓰고 서명하고 들어와라. 이것이 총회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형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158조에 보면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헌법이에요. 벌금 300만 원보다요 한수 높아. 헌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보호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합니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니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냐, 행정명령 위에 있는 헌법을 들고 정부와 정식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법으로 따지자면 교회 예배를 절대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밀어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서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은요 한 가지 경우를 빼놓고서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가 비상사태. 지금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딱 선포하게 되면 모든 이동 제한하고 모든 집회 다 제한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국가가 전체로 비상시기를 맞이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서는 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든지 그거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비상사태 좀 열어놔드리면 지금 뭐 식당에도 많고 유원지에도 사람들이 많고 다 이게 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국가의 이 경계를 전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단 총회가 일어나서요 온 교회들에게 편지로 자세하게 지침을 해주면서 이끌어가니까요. 그러면서 또 오늘 이렇게 그냥 금식 기도의 주일로 선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쟁을 해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군대 앞에서 나갔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하나 손 하나 까딱 피 흘리지도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적군들이 스스로 찔려서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이 전쟁은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예배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찬양이 어우러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다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과 이 마음, 다시 말하면 육과 이 혼, 이것이 편하고 그리고 풍족하면 만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만 그리고 마음만 편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없이는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힘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나도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어떠한 나라도 자유국가인 이상 예배는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금지하는 어떤 정부도 어떤 지도자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국가에서는요, 무슨 자유가 제일 먼저예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1번 종교의 자유, 기본권 중에 최고의 자유는 이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정상이 되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고 우리들의 인생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보시면서 인생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